장로님과 함께 이 새벽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저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였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걸어가는 인생길, 그것은 사망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땅에 지금 레위인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기 첩을 데리고 여부스 땅을 지나서, 왜냐하면 여부스 땅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인의 그 지역에서는 거주하지 않겠다, 잠깐 동안 하루라도 묵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늦은 밤이지만은 그 길을 들어서 베냐민 지파
기브아 땅에 도착합니다. 어쩌면 이 레위 사람과 그 첩과 그 종과 그들은 이제 베냐민 지파니까 우리 같은 동족이니까 그곳에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가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은 웬걸요. 기브아 땅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오늘 하루만 먹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순간에 거리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저녁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이 에브라임 산지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은 기브아에 잠깐 동안 와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이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데 왜 이곳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우리가 지금 자기는 레위 사람이고 지금 아내를 데리고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아무도 우리를 유숙하지 않게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거리에서 노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돈도 있고 이 짐승을 먹일 집과 여물도 있고 그러니까 당신한테 피해를 전혀 주지 않을 테니까 하루만 먹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안심하라고 그대의 쓸 것과 모든 것을 내가 담당하겠다고 한마디로 내가 편안하게 당신들을 대접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처할 때에 가끔씩 도움의 손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줄 때가 있죠. 비록 우리가 죄악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도움을 얻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레위 사람에게도 이 한 노인의 이 대접이 섬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나귀를 먹이고 그리고 이들도 발을 씻고 먹고 음식을 먹고 이제 하루를 편안하게 보내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깐 동안의 평강이 그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가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죠. 가끔씩 우리가 해외 뉴스를 보면 여성이 끌려가가지고 집단 성폭행 당해서 거리에 내버려지는 그러한 일들을 뉴스로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한 아이를 끌고 가가지고 집단 성폭행 해가지고 버려져서 죽는 그러한 사건들도 우리도 종종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됐죠. 오늘 바로 그러한 사건이 이 지역에 일어나게 됐죠. 그렇게 즐겁게 함께 먹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찾아왔습니다.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 노인에게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들어갔던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장면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도 그 롯을 찾아온 천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 성읍 사람들이 롯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들어갔던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리라. 그렇게 해서
윽박 지르고 협박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천사들이 롯을 끌어들이고는 문을 닫았을 때 그 불량배들이 그 도저히 입구를 찾을 수 없어가지고 돌아갔던 그러한 사건을 우리는 접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성읍의 불량배들도 이 집 노인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관계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는 어른 대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이 한 집에 조금 전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관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사정하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여기에 내가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의 첩도 있으니까 이들을 마음대로 해라. 대신 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아마도 이 집주인은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 사람에게만큼 이 사람만은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량배들은 막무가내입니다. 불량배들이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25절에 보면 막무가내이니까 그 사람이 여기서 그 사람은 레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가지고 밖으로 끌어내고는 그냥 안에 문을 닫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는 끌려가서 밤새도록 능욕을 당합니다. 새벽까지 능욕을 당하고 난 다음에 놓여졌습니다.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죄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때까지는 살아 있었던 거예요. 살아서 이게 왔는데 밤새도록 능욕 당하고 살아서 겨우겨우 왔는데 그 집의 문이 닫혀 있으니 그곳에서 엎드러져 밤에 그냥 엎드러져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27절에 보면 그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레위 사람이죠. 레위 사람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첩이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인식이 없는가 봅니다. 전혀 개의치 않게 되죠. 그냥 집을 떠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아니면은 염려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그냥 개의치 아니하고 그냥 죽었다라고 버려졌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떠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까 여인이 집 문 앞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라는 말은 끊임없이 두드렸다라는 말이지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매정한 사람들이었지요. 그리고는 이제 깨워서 우리가 가자라고 하지만은 이미 죽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는 아무 대답이 없는 그녀를 시체를 나귀에 싣고 그곳에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이르러서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서 12도막을 냈다라고 합니다. 12도막을. 참으로 엄청난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산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복수의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12덩이를 내서 12덩이를 냈다라는 말은 12지파에게 보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까지 같이 보낸 것이 아니라 지금 요셉 지파에는 두 아들이 있어서 각자가 한 지파씩
그리고 레위 지파는 그 12지파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레위 지파까지 같이 해서 12덩이를 내었던 것입니다. 보내서 다 보내니 그것을 보는 자가 다 붕괴했다라고 말합니다. 다 붕괴했다. 그리고는 이 일을 상의하자고 함께 12지파가 모이게 되지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엄청난 비극이 내일 밝혀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이 레위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는 자기가 지금 처벌 드리는 것도 죄악된 것이었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직책을 감당해야 되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처벌 얻어서 그 일에 온통 신경이 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처벌 안으로 들였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사람은 전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기 살려고 처벌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는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자기가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 회피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일을 이게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2덩이를 내서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마치 이 사람들, 이 여인을 겁탈했던 이 불량배들, 이 지파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12덩이를 도망내서 나누어 보냈습니다. 자기 반성도 이 죽은 이에 대한 애도도 전혀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것이 나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복수심이나 어떤 붕괴만이 일어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거기에 대한 책임에 전혀 묻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나는 과연 출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는가 하는 우리 자신의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성읍에 있는 불량배들도 마찬가지죠. 이들도 여전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작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남의 피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구만 채우기 위해서 집중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당시에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범죄하는 죄를 짓는 그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는 이들도 있고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이들도 있고 때로는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선 죄의 열매는 사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무엇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레위 사람도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가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어둠의 세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장로님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하는 일들마다 아름답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